지난 몽골에 다녀올 때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우리 세미나도 끝나고 목회자학회도 끝나고 주일날 그 일행과 함께 고비 사막을 다녀왔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막과 인생은 닮은 꼴이다. 끝은 가물가물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길이를 쫓기도 한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사막에 가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7대 사막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순위가 좀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940만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이 아라비아 사막, 그 다음이 몽골의 고비 사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황사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몽골 고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고비 사막을 자동차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2번째 다녀왔어요. 7년 전 처음 고비를 갔을 때 그 사막에 떨어뜨려 놓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갈 때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을 달릴 때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횡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막과 인생은 닮았구나. 그 사하라 사막을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조건 따뜻한 남쪽으로 간다는 목표만 세우고 횡단했던 스티브 도나유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속에서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GPS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몽골의 이 기사들은 정말 잘도 찾아다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죠. GPS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비를 다녀와야 인생의 고비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정말 이 고비 사막 체험은 갔다 오면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많습니다. 방황이 되십니까? 길에 당면에 있습니까? 고비를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뭔가 인생에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가 나는 지도를 보며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런 글귀를 만들어놨는데 정말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밤낮 인생 지도를 들여다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막과 인생은 닮은 꼴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짓눌리는 것. 정말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마음의 짓눌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그냥 섬뜩섬뜩하고 뭔가 좀 기름값을 아끼고 다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좀 천천히 밟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물가가 보통 치솟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마다 식사를 하기도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짓눌려지죠.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6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짓눌리는 감정입니다. 자, 그렇게 짓눌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짓눌리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사건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각각 다르지만 내가 짓눌려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61편을 읽어보십사 하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61편은 정말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제가 고비 사막인 홍그로엘스 모래언덕 사막 앞에서 묵상을 했어요. 내 마음이 짓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래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얼마 한 200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걸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모래 한 발자국 가면 2발자국이 빠져가는 것 같아서
정말로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소개하겠지만 저와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올라오는데 정말 올라오다가 뒤로 벌렁 누워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들리는 거 하더라고요. 나는 조금 더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각자 가는 거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제 아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짓눌릴 때도 그래요. 짓눌릴 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찾아오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특별히 그래서 몽골에 가면 내 시편 읽어야지 하면 시편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 길에 61편을 만난 거죠. 마음이 짓눌릴 때에 이 문구가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의 다윗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갖고 마음이 짓눌릴 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어진 시편이라는 것을 6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왕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가 젊었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61편은 왕이 된 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윗이 그럼 언제 이것을 시편을 졌느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주 절망 끝에 가 있었을 때 지어진 시가서라면 아마도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때 지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아버지에게 반응하고 엄마에게 대들 때 그때 부모님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가장 마음이 슬펐던 그런 죄를 하나 꼽으라면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든 것.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금방 생생하게 어저께 일처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 많은 죄들, 부모님에게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참 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냥 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대든 것도 아니고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쫓겨났죠. 유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떤 걸 묵상했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으시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집 뚜껑을 열어보면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집은 그냥 몰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도 아니에요. 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 이상은 짓눌려 있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짓눌렸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61편 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거죠. 마음이 짓눌릴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가 아닙니까? 2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짓누르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어떤 무거운 것이 떨어져 내려 누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기력은 다 없어졌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 그의 정황과 상황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는 땅 끝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짓눌려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입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이 짓눌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나 밑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시원함을 느꼈을까요? 청와대 떠나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떠나는 날. 네. 저는 언제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까요? 은퇴하는 날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또다시 새로운 사명이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예, 여기에 짓눌려 있는 감정이 있어요. 짓눌려 있는 감정.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저는 기도에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교만합니다. 그 교만이 꺾일 때가 언제예요? 절망을 만날 때죠. 우린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 겁니다. 누군가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는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왕이지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 주님께 도움을 언제 요청하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다윗은 정말 곤고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음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신음하며 부르짖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광야, 사막에서, 고비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역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총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사인, 절망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마음이 짓눌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랬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했던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부르짖습니까? 자녀된 심정으로 아버지, 아니면 아빠, 아바가 아빠니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내 고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잘못했어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짓눌릴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짓눌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든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2절에 그랬죠.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래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은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3절에 그랬죠.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유대광야에 가보면요, 바위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가보면 그 유대광야는 바위가 많은 곳에 굴이 있더라고요. 유대에도 엥게디 광야에 바위굴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바위굴에 이제 정말 이 다윗이 피난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곳에 피난처로 삼아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바위굴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님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마음이 짓눌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나왔던 사건이 뭐예요? 유나양 사건이잖아요. 유나양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가 피할 데가 없어 보이니까 이것저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곳이 마지막 도피처로 삼고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피난처가 없었을까요? 피난처가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어디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 마음이 문제가 꼬이고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어디론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잠시 피하듯 그렇게 우리 주님께로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은유적으로 얘기할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망대.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망대는 영어 성경어로 보면 스트롱 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탑이에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만들어진 곳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망대가 되어주신다면,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안전한 거처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안전한 거처지, 망대, 요새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원 후 6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저항을 할 때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피하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마사다라는 곳에 높은 요새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 요새를 올라갈 때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지만 요새를 올라가서 그곳을 정복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는 천연의 요새로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는 그 안에 물 저장 탱크도 있고요, 음식을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는 장소도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그들은 더 버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항복하느니 자결하겠다 하고 자결함으로 항복하지 않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 요새가 어디냐면 바로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근데 망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 주님은 나의 영원한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막.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거든요. 바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장막의 역할도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의 생명은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그들이 이동을 할 때,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에 필수품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장막입니다. 장막은 일종의 휴대품이에요. 다 뜯어서 분해도 할 수가 있어요. 머무를 장소에 가면 조립을 해가지고 장막을 만듭니다. 장막은 머무를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장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장막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거할 장막입니다. 이 장막 속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최대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회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곳이 무엇입니까? 회막의 회막, 장막입니다. 내 마음에 짓눌려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쉴 수 있는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장막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짓눌려 올 때 그 짓눌림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해봐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떨칠 길이 없죠.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생각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장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날개 및 은신처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들의 은신처를 신뢰하리이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새가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아리가 엄마 닭 날개 밑에 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정감입니다. 보호를 받는 모습이죠. 안식 있는 모습이죠.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가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날개 및 은신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날개 및 은신처예요. 힘이 있습니다. 의료가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개 및 은신처라는 걸,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여기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코싱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성대가 생명이에요. 성대가. 그래서 성대 보호를 굉장히 목사들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습기도 틀어놓는 목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40분 이상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성대 결절로다가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성대 결절로다가 더 이상 이제 목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설교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커싱 목사님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절망의 시간을 보냈죠. 제가 아는 우리 친교회 안에 목사님 어떤 분도, 선배 목사님도 성대 결절 때문에 목회를 일찍 그만두셨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그 성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일부에는 제가 찬송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이게 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일부에 찬송 인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 혹시 찬송 인도자 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쭉 인도를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이제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성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분도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커싱 목사님이 이렇게 절망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대가 다시 소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노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 가사가 됐어요. 이런 노래 가사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내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들어보셨죠? 이 찬송가 가사에서 거식 목사님은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제2의 인생을 찬송시를 쓰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 그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 그것이 은신처예요.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다시 3,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들의 은신처를 신뢰하리이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4가지 은유를 말씀하셨죠.
나를 위한 피난처,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날개들의 은신처, 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진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자, 시편 61편 5절을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여기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서원한 내용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주셨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61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제대로 왕 노릇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파보면 아주 힘든 역경을 통과하면 이제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기 다윗도 그랬어요. 땅끝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들었을 때 결심한 게 뭐냐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한 거죠. 제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제대로 내 시간을 사용해 보겠다고, 제대로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결심이 있다면 두 번째로,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7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머문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칼빈의 인생, 또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코람데오의 인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였습니다. 칼빈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킬 때 맨날 경건의 시간 가졌니, 성경 읽었니, 기도했니,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도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면 엄마, 아빠가 종종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터치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게 되면요,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가 있죠. 우리는 범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그는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현관문을 나서가지고 교회를 오는 동안에
여러분 CCTV에 몇 번이나 찍혔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찍혔어요. 엄청나게 찍혔어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라의 권위가 딱 카메라를 저는 나라의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위반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대로 찍힙니다. 제대로 찍혀요. 그리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장소는 잊지도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 아이들을 갖다가 승합차에 태우고 답심리에 있는 태양 아파트에서 행당동까지 운전하고 오는데, 승합차는 그때는 1차선을 들어가면 안 됐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1차선을 들어가면 경찰들이 다 잡아냈어요. 앞에서 차가 얼쩡거리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간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차가 얼쩡거리는 차를 쌩 하고 추월했더니 경찰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소, 답심리, 그 장소 제가 잊지를 못해요. 또 한 번은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우리 동네에 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제대로 통과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서를 갔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다 분석을 했더니 0.07초 차로 걸렸습니다. 0.1초 차도 아니야. 0.07초 차로.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면 깎아주니까 얼른 내고 말았죠.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보고, 생각을 하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나는 결심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날마다 이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결심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주께서 이 사태를 수습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2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이행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짓눌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대국이라 하면은, 선교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선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선교사도 많이 파송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나라를 저는 꼽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정말 그 선교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선교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06년입니다.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고 있던 세뮤얼 밀스와 그의 친구 몇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속으로 갑작스럽게 비를 피해가지고 건초더미 속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은 없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날개 및 즐거워라 뭐 이렇게 찬송을 불렀겠죠. 찬송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기도회가 된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대학생인데 많은 방황을 하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기도가 무르익어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거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 사역의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바꾸어 갑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미국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운동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땅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급급했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교회는 자체 생존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사람의 젊은이가 피를 피해서 건축더미 속에 들어가 기도했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부담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5 청년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미국 선교 운동의 진원지를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수 없을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시간을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디론가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깨달음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짓눌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